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5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장이라고 인생의 장을 펼치는 그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12돌을 세움으로 인해 이제는 과거의 모든 광야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이들에게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저는 기세가 등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안에 보낸 정탐꾼은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보고하였고, 또 요단을 건너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 물이 갈라지고 마르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기세가 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꿈꿔왔던 약속의 땅이 이제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또 벅차고 기세가 등등하고 기쁨에 차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마 이 자신감과 열정이 충만한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고 또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권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의외의 명령을 한 가지 더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고 난 직후에서 하신 말씀은 무기를 재정비해라, 병사를 재편성해라, 그리고 가나안 성, 저 안에 있는 성들을 더 탐색해라, 이런 어떤 전략과 승리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 나올 때 할례를 경험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주는 어떤 실제적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이겨내는데 얼마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지, 또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두려운 명령인지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굳이 해야 되는 거였으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런 안전할 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래서 할례를 행했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할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와 유월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요단을 건너자마자 바로 지금 이때에 할례와 유월절을 굳이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할례와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의 표징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속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봐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떨었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난 뒤가 아니라 이미 훨씬 더 그 이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했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접했을 때부터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었죠. 하지만 그들이 마음의 한구석 의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범람하며 넘쳐나는 저 요단강이었습니다. 범람에서 넘쳐나는 요단강 저 강을 바라보면서 이 물이 차 있을 때만큼은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함이 있었던 거죠. 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범람하는 요단을 결코 건널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한 것처럼 그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고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접했을 때 이미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에는 더 이상 충분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저 두려움에 떠는 저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앞에 모습만 나타내기만 해도 승리는 요즘 말로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2절의 첫 단어를 한번 보시면 그때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 가나안을 밟고 이제 전쟁에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면서 그때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그 직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이방 민족을 바로 눈앞에 두고 또 자신들이 생각했을 땐 너무나 이제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자만하고 자신하고 있던 그 상태에서 저 이방 민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좀 기다렸다가 좀 있다가 나중에 다시 공격하자, 나중에 다시 치자, 이런 쉬운 의미가 결코 아니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까요? 이유는 할례를 행하고 나면 남자들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꼼짝없이 아무런 저항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죠.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찾아가서 내가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니 디나를 나의 아내로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길길이 날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례도 행하지 않은 저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들의 누이를 결코 줄 수 없다. 그런 이유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누이인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다면 너와 너희 모든 부족은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겜과 그 모든 부족들은 할례를 행하기로 결정하고 그들 중 모든 남자는 한시에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두 할례를 행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굉장히 큰 일을 저지르죠.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행해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이방 민족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노략하였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세겜과 그 부족들은 할례로 인해서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가 적의 공격에 꼼짝달싹 없이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며칠 동안의 완전한 무방비 상태, 전시에는 앞서서 말했듯이 죽음과 직결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들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끔 말씀하십니다. 적들이 안다면 알 수밖에 없겠죠. 적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습을 하게 된다면 모두가 전멸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과 신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완전 요소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해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면 괜찮겠네,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부분이 더 좋을 것 같네, 이런 생각,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또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서 충성과 순종을 요구한다면 사람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나 손해 혹은 죽음이 펼쳐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란 바로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에서 온전히 신뢰함으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눈앞에 적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요단을 건너기 전에 행했더라면, 아니면 전쟁을 다 마치고 할례를 행했더라면 그것이 더 인간적으로 봤을 땐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죠. 불확실한 어떤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고 난 뒤 바로 그때에 자신들의 적을 바로 눈앞에 두고 난 뒤에, 그리고 말랐던 요단물이 다시 범람하고 난 그 뒤에 할례를 요구하신 겁니다. 이유는 하나,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계속해서 펼쳐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범주를 하나님께서는 훨씬 뛰어넘고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기에 축복과 은혜 베푸시는 것도 우리의 이해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서 허락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된다라는 믿음, 바로 그것이 신자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신뢰와 절대적 순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또 자녀된 우리를 다시금 기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뢰와 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의 의미 첫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표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할례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는 언약 백성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할례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위에 모든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할례 지키기를 목숨같이 지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유월절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할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분명히 다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은 바로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처음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심지어 그들을 인도하여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명백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자 또 반역임이 틀림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 모든 사람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두가 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고 두 번째 유월절 전에 시내산에서 할례를 실시한 그 이후 정확하게는 38년의 그런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중단되었습니다. 길고도 오랜 불순종과 수치의 기간이 분명한 그런 기간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 오명의 시간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40년이란 그 긴 수치와 오명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그것을 끊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치 못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백성으로서의 입지와 자존감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례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입지를 가장 먼저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속의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는 최적의 시기는 앞서 제가 말했던 요단을 건너기 전이나 아니면 전쟁을 끝내고 난 뒤가 아닌 바로 요단을 건넌 직후, 이때가 가장 할례의 적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지 않고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 연약함을 지닌 채 저 이방 민족을 대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에서 죄악을 다시금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바로 요단을 건넌 지금 이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죄로 얼룩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바로 지금 그 정체성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자리 잡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아니면 앞서 말했듯이 가데스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죄악처럼 우리도 죄된 습성을 쫓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의 법도를 쫓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만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였듯이 우리의 삶에도 과거의 영적인 수치를 떠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할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할례를 말하냐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베어내고 잘라내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거역의 습관,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자랑, 안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의식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의 할례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 얻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과 같이 큰 일과 혹은 큰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만 바르게 세운다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과 또 은혜로 우리 삶에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요단을 건너고 난 뒤 지킨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할례와 함께 한 가지 절기를 지켜서 행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유월절에 관한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속 유월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적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요단 가운데서 가져온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죠. 분명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둔 매우 긴장되고 또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은 무기를 점검하거나 혹은 작전을 세우는 그런 전략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든 하는 행위는 비전략적 행위이자 인간적으로는 비상식적 행위가 전부입니다. 왜 그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유월절을 행하는 걸까요? 이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행하는 이유 첫 번째는 먼저 구원자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과 그리고 얽매임에서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날을 기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꼭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유월절은 과거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은 유월절과 더불어서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 후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동시에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강하고 또 생생하게 나타난 적은 이외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되새김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가나안 정복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바로 유월절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과거의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의 목적은 어린 양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린 양이 핵심입니다. 집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발라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야만 했고,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인해서 얽매임에 대해 자유가 선포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것입니다. 또 지금 비록 지금의 때는 아니지만은 후대에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소망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비단 과거의 일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억하고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함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월절의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기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본문 속 유월절의 바른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많은 그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 가지죠.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잊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란 그 시간 동안 줄이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풍족하게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죠. 자신의 죄를 사한 그 어린 양의 대속을 그들은 잊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 잊은 마음을 대신해서 틈타게 되었고 결국 죄인된 습성의 길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세상의 자랑과 정욕과 안목의 죄를 끊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은혜 베푸시기를 하야와 같이 넓고 크게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우리를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삼아 대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해서 기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때처럼 그 유월절을 그 형식적인 의미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뜻과 그 정신과 그 마음은 우리의 가슴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새겨야만 합니다. 과거의 죄를 꺾으시고 한량없는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양자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 신분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땅에서 세상을 쫓지 않고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북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